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많아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3편은 전편인 42편과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전편이 42편에 나왔던 5절과 11절과 똑같은 구절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후대 와서 두 개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했지만 성전에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편의상 두 개로 나누어서 부르다가 그것이 각각 두 편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구분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비슷한 시편을 굳이 두 개로 나누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천천히 묵상해 보면
같은 시인이 지은 시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43편의 주인공은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42편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죠. 9절에 보면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43편에는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전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찬양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송사를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역할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못 이길 재판이 없겠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가 슬픔 가운데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는 도리어 고통의 시간을 찬양의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그는 확신했죠. 2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생기는 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사는 것이죠. 오늘도 이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다 바람 빠진 공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공기를 주입하면 빵빵해져서 아이들이 신나게 차고 놀잖아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 비싼 차도 여러분 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확 불어넣으면 신나게 달릴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직분과 삶의 자리를 우리가 넉넉히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또 4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이르게 하셔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주의 전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죠.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시